중요한 구절, 결정적인 중요한 구절을 놓쳤네요. 야, 방송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오래전에 그 한 양로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양로원은 특수 양로원입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네들을 수용하는 그런 양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결같이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원장과 더불어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노인 어른들의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만, 첫째는 웃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은 틈만 나면 창 너머를 물끄미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여나 누구라도 찾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찾아오느니 없건만, 오늘도 또 물끄러미 창 너머를 아예 얼굴에 아예 화색도 없이 물끄러미 창 너머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또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막 메어지고 가슴이 무거워지기 시작을 하는지요. 그 어르신들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네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야,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살아있는 것인가 라는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적게는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기다림이 있어요. 사거리에 서가지고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엄동설안에 밤에 보초를 서면서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근무 교대 시간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농부들 같은 경우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 추수를 기다립니다. 여인들이 잉태를 하게 되면 아이를 기다리게 됩니다. 낚시꾼들이 밑밥을 던져놓고 물고기가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부모들은 어린 자식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기다리고요. 젊은 남녀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수험생들은 어때요? 시험 쳐놓고 합격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기다림이라니까요. 인간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에 달려있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 또 아니면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기다림의 시행착오를 많이 걸치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렵게 살아갈 것이고, 참고 견디고 기다림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은 드디어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것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인간뿐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 자체가 기다림이라니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공동체적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니까요.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일제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더니만 천사들이 12명의 제자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어째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를 기다리도록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네 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아람어로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은 한결같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렸고요. 자,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지 한번 시편 130편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좌우지간 신앙생활 그 자체가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패도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기다림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의 시작이 기다림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대강절의 시작이 기다림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실감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임하시는, 현재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골자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 초대 교인들의 인사말이 뭔 줄 아세요? 마라나타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가게 되면 샬롬으로 인사하지만은 그 이전으로 소급해 올라가 보게 되면 초대 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아시지요? 주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게 초대 교인들의 공통된 인사였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초대 교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유무상통이었습니다. 유무상통.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4장을 보면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지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마라나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이거 움켜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결국 유무상통하는 삶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강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현세 중심의 기복주의자들이, 기복주의 신앙이 내세 중심의 천국 신앙, 종말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대강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강절 마지막 우리 주일을 지키면서 특별히 어떤 마음, 어떤 자세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릴까 하다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그 모범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가는 내용이지요. 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어떤 자세 가지고 준비하면서 맞이할까?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요,
세 가지 자세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리아의 메시아 잉태를 알고는 큰 소리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말에는 큰 소리로 불렀다 하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브어 글래드 크라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게이브, 그냥 기브의 과거 시작은 게이브어 글래드 크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글래드 크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환성을 질렀다는 거, 환성, 기쁨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거기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화면에서 놓친 장면이 무슨 얘기, 이게 44면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뱃속에 세례 요한이 들어있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메시아 어린 아이를 알아보면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벌써 메시아를 알아보고 태 속에서 기쁨으로 뛰노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47절 보게 되면 마리아의 고백이 거기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자, 보세요.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그레드 크라이, 완전히 환성을 지르게 되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로 인해서 막 태중에서 막 기뻐 막 뛰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본인 당사자인 마리아가 오늘 여기 보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접한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땅한 라이프 스타일이 기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기쁨이었다니까요.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 천군 천사들의 코러스가 모였는 줄 아세요? 자, 한번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보시라고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 자체가 평안이요, 평화였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지난주에는 23절을 읽었는데 오늘은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니까, 구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니, 이것처럼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심령을 다시 살리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아니,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한번 12절 가보실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요?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니까. 행한 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섬긴 대로, 행한 그대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처럼 기쁜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오늘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신부인 교회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신부된 우리가 우울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과연 신랑이 좋아하는 일일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울한 삶과 기독교인의 삶은, 이거는 속된 말로는 궁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당연히 신부단장하고 보라 신랑이로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대로 그냥 버선바람으로 달려나갈 신부의 마음, 신부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여기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면은 교제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 소식을 듣고요, 한편으로는 깜짝 놀랍니다. 어찌 됨입니까? 1장 앞부분 보게 되면 수태고지들 듣자마자 마리아가 보낸 반응은 두 가지예요.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나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깜짝 놀라요. 서프라이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을 보게 되면 주의 계집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노처녀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의 예언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뭘 예언했는 줄 아세요? 이사야 한번 7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자, 저 한 구절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 특별히 베들레헴 지역에는 완전히 막 노처녀들로 막 저 구절 때문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 누가 임마누엘, 누가 예수를 낳겠다고요? 처녀라고 그랬어요. 처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아가씨들이 자기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받겠다고, 혹시 그 처녀가 내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결혼을 미루고 노처녀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녀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만 해도 수두룩 했다라고.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건 이건 복권 맞은 거지 뭐.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마리아가 선택이 되었을까? 이건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여인 중에 자기 자신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세상에.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기쁨을 누구와 더불어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간 대상이 엘리사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분명히 여기에요. 여기 보면 그잖아요. 39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39절 한번 보시라고.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빨리 가서 40절이면 누구에게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엘리사벳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물론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친족이기도 하지만은 경험을 공유한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누가복음 1장 앞부분을 보시면은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 대제사장이에요. 자기 순번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주는 거 있지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보인 반응은 완전히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피 웃어버리고 말아요. 아니, 내 아내 경수가 멘스 끊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내가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한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내 아내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다고? 사가랴가 지금 보인 반응을 완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입을 아예 묶어놔버리고, 그래서 제사 지내고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했다니까요. 언제까지?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사가랴는 너는 이제부터 아들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나오면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결국 그 수태고지에 이어가지고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엘리사벳과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두 분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잉태를 했다는 것이죠. 한 여인은 수처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한 사람은 완전히 비생산과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험이 공유가 된 거예요. 사람은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끌리게 되어져 있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동변상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강도가 이렇게 한 가정을 침입을 했어요. 주인하고 눈이 그래서 권총을 뽑아 들어가지고 위협을 가하며 손들어! 그랬더니만 꽥소리를 지르면서 한쪽 손을 번쩍 들었어요. 두 손 들란 말이야. 신경통 때문에 한쪽 손을 들 수가. 그래서 갑자기 강도가 태도가 누그러지면서 신경통이요?
언제부터 신경통 알았습니까? 나도 신경통인데.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는데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경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백수건달로 지내다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강도질하는 것밖에는. 당신은 어느 정도입니까? 서로 신경통을 근거로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있지요. 그래서 서로 어떤 사이인지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마치 옛 친구처럼 친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계속해서 차이점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는 사람이에요. 차이점을 확대해가지고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아예 체질화되어져 제 딴에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삐뚤어진 그 의식 때문에 자꾸 상대방과 다른 점을 강조하면서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 있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피스 메이커는요, 공통점을 찾는 사람이에요.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이 뭘까? 요만한 거 한 가지 발견하면 그걸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공유하게 만들어가지고 기어이 상대방을 내 친구로 만드는, 고향이 같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가 같다든지 아니면 뭐 건너가지고 뭐 이렇게 뭐 3.4 이렇게 건너가지고 뭐 아는 사람, 어쨌든지 간에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기어이 친구를 만드는 사람,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아니면 피스메이커입니까? 우리는요,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자리의 모임이라고요. 적시들로 왔다가 물론 적시로 가는 것도 똑같고요, 어차피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궁극적으로 가는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같은 점을 강조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별개시하는 그런 입장,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오늘도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가지고 3개월 가까이 엘리사벳과 교제하면서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가지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메시아를 내 몸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두려움. 아니,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 문화로 보게 되면 이거는 요셉이 입만 뻥끗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 이 여자는.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메시아를, 감히 내가 메시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다니까,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엘리사벳과 더불어 3개월 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엘리사벳에게 임한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생기게 돼요. 이 교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기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셀 모임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우지간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제 가운데 거기 보게 되면은 치유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모방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속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셀 모임이 그냥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셀 모임 교제가 이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어떤 마음, 어떤 자세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쭉 한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 모임의 성격은 뭐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찬양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문단의 제목이 뭐예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자 46절부터 56절까지가 또 한 문단을 이루는데 그 전체적인 문단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의 찬가지요. 그래서 4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마리아는 주를 찬양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예배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설교로 아는 분들이 아니요, 예배의 핵심은 설교가, 미안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조석, 예배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예요. 찬양과 경배. 여러분들은 찬양과 경배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믿음 생활하고 계세요? 찬양과 경배, 소위 말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찬양 부르는 시간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요, 찬양 가운데 능력이 흘러가고요, 찬양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6장 읽어보시라니까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깊은 옥에 갇혔어요.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다고요. 밤중쯤 되어가지고 원망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옥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구원받아요? 간수장이와 그의 가정 전체가 그날 밤에 온 가정 일대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그 찬양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간수장이의 가정 전체가 그날 밤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왕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여호사밧 왕이에요. 자,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유다 나라가 방비하러 나가는데, 같이 맞짱 뜨기 위해서 나가는데 보세요,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성가대원들을 맨 앞에 내세우는 거 있죠. 아니 이게 미친 왕 아니에요? 아니 무장한 군인들을 맨 앞에 내세워야 되는데 글쎄 적군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같이 맞서 싸우러 나가면서 성가대원들에게 가운 입혀가지고 맨 앞장 최선두에 찬양대를 세웠다니까요. 그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멋진 말이 뭔 줄 아세요? When you fight, we fight. When you praise, God fight라고 하는 멋진 명언이 나왔다니까요. When you fight, we fight가 뭐예요?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when you praise, God fight,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가서 싸우실래요?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가 내 대신 나가서 싸우시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프레이즈,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너무 의식화되어져 있고 종교화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프레이즈야. 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칭찬,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시간이 그게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칭찬 받으실 때 어떤 소감이에요? 여러분 칭찬 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윤은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윤 목사도 칭찬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막 칭찬하면 막 내 존재 의미가 막 부각이 되고 사역에 보람이 생기고 속에서 막 엔돌핀이 막
여러분들이 모르는 엔돌핀이 내 안에서 막 솟아. 오죽했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게 칭찬의 능력이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 기뻐도 내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활짝 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해 드려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뭐 더 이상 뭐 얘기해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칭찬하는 관계, 칭찬하는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한 거예요. 그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8장 34절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초대교인들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